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3권 6684 쪽에 보시면은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 내용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에 대한 책망 내용의 내용은 뭐냐 하면,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부패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권사님 저기 예, 고맙습니다. 제사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2장 17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었던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바로 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도 끊고 제사도 받지 않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끊는다는 말은 무슨 언약과 직결됩니까?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고요. 또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자손을 낳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에 나왔죠. 그래, 열심히 한번 낳아봐라. 그런데 내 자손이 아니다. 내 자손이 아니다. 호세아 기억나시죠? 누구를 얻어와서 음란한 여인을 얻어와서 낳아라. 그러면 그 음란한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 처음부터가 뭘 얘기하냐면 자손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보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래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자손의 성질과 또 그 자손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 여기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선지서 마지막인데 여기서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호세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모형적인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입니다. 반은 여기서 끝나면 누가? 여호와가 뭐 하시는? 언약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요. 여러분, 백성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백성 같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별 의미가 없는 거. 이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라기 1장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뭐 안 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넓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이제 회복됐다고 성전 다시 지내게 됐다고 좋아하는데 말라기의 눈으로 보면 그 제사도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뭐 해버리겠다? 닫아버리겠다. 자, 다니엘서로 올게요. 다니엘서에 오면 그 그림자 제사를 누가 닫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림자 제사를 누가 닫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닫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시 말씀드리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와서 뭘 돕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걸 돕죠. 약속대로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 새롭게 회복된 성전은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죠.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 지나고 헬라 제국이 오잖아요. 그럼 헬라 제국에 가서는 그 회복된 모형적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힘을 당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그렇게 더럽히면서 점점 무슨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럼 이제 로마 시대로 가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면 예수님 오시기 68년 전이죠. 정확하게 이 기록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68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한 장군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짓밟혀요. 그걸 짓밟자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이 또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주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져요. 67년인가에 건립이 돼요. 완공이 돼요. 그럼 완공된 다음에 70년에 다 망하거든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도 계속 성전이 지어져요. 사도 바울이 시기로 보면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도 성전을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참 묘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서가고 있는데 폐기되어야 될 가짜 성전은 또 헤롯 가문에 의해서 뭐 하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인지 누가 판가름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통하여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건 참 성전이 아니라고 약속하시고 무너뜨리게도 했던 대로 뭐 합니까? 예, 그렇죠. 다 무너져 버리고 70년에 불타버리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백성을 끊고 뭘 받지 않겠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다니엘서에 이미 약속된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스가랴에서도 나왔고요. 그 내용들을 여호와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 하고 있는 내용이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자, 이 시대가 여러분들 말라기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그럼 앞으로 헬라가 와야 되죠. 헬라가 와서도 수백 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죠. 성전 더럽힘을 당하면 마카비가 일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누가 와서 로마가 와서 짓밟아요. 로마가 와서 짓밟은 다음에 헤롯이 또 살짝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뭐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자, 동시에 아까 여기 여러분 백성을 끊는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회파시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135년이죠. 135년에 한 사람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남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뭐 한다? 짓밟히도록 하는 겁니다. 1948년에 돌아갔고요. 돌아가서 가짜 성전을 세우겠다고 저러고 있고, 자, 참 성전인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아직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복음하는 반나절입니다. 반나절이에요. 전부 다 자기 약속들이니까. 역사교육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 이름만 딱 돌려놓으면 돼요. 저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 사람도 신약도 봐요. 지금 성경으로는 안 보지만 신약의 먼저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봤던 대로 또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먼저 믿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저기에 기록된 분이 우리가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못 봤지만 기다렸던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죠. 자, 그 일을 여러분 말라기 2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걸 배경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끊고 뭘 받지 않는다? 백성을 끊고 뭐도 제사도 받지 않는다. 그럼 여호와 이름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닫고 있어요?
이 일을 지금 누가 다 하더라고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럼 당신 약속은요 그래요.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역대기 1장에 아담이 나온다고 하니까 실체적 언약이 역대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역대기에 나타난 아담은 첫 아담에게 해줬던 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죠. 아담에 맞추어서 둘째 아담으로 오는 누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확증하고 실체적 언약을 확인해주는, 역대기에 가면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그걸 제가 재차 강조한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나온 김에 말씀을 생각나서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12절에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뭐 한다? 끊어버리리라.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여러분,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이거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 봤을 때 이거 누구를 섬기고자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죠? 맞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뇨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여호와가 안 받아준다니 왜 그렇지? 왜 그래요? 여호와가 뭐 하기로 했으니까? 안 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여호와 섬기는 이 수천 년 동안의 전통과 관습을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안 받는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을 신학에서 암흑기라 그러죠. 암흑기의 의미는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니까. 하지만 소선지서에 보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미 뭐 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안 보내요? 선지자를 안 보내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여기에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는 자는, 보고 깨닫는 자는 속히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또 뭘까요? 여기는 지금 회개하잖아요. 이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는데 이건 여호와께서 뭐 하고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약속은 2장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3장에 가면 주의 사자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돌려놓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뭐 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게 바로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과정이. 지금 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안 받는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셔서 받게 하는데 그 주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는 일을 잠시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 회개하는 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보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끊어버려요? 백성도 끊고 제사도 닫아버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건 이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진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죽으라고 여호와를 부르는데 여호와는 한 번도 그 자신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저 헛부르는 거다.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애타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나중에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사울을 버리니까 사울이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사무엘에게 어떤 식으로든 나를 좀 누가 버리지 말도록 해달라.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지 말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제가 보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려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잔인하죠. 이게 여러분 인간 중심적으로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예, 이해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어디 누구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분명히 부르기로 여호와께서는 계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호세아 더 나아가면 이사야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누구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도 부르게 하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확대하려고 어디를 폐쇄해버리고 모형적 예루살렘을 폐쇄하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진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자, 보도록 할까요? 13절 중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뇨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언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 괴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계속 자손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부당한 거다. 할 짓 다 하고 어렸을 때 얻은 아내도 너희들이 버리고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나를 섬기는 행동인 것처럼 또 속이고 제사로 그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밀, 부정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해요?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이혼 증서를 주고 싶어하는 너네들의 그 얼마나 악한 것인 거를 하나님께서 폭로하려고 한 것이지 이혼 증서를 주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언약의 근거가 되는 자녀를 생육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보존하고 하는 요즘 우리말로 보면 이스라엘 교회의 그림자인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뭐 해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누구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나 나가나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베고 5살부터 여호와 이름 곳곳에서 새기면서 가르쳐야 될 가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 행위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의 2장 내용은 집에서 일어나는 율법적인 행동이나 무슨 내용이나 그것 전부 다 여호와께서는 뭐 해버리겠다? 다 달아버리겠다. 무서운 진노죠. 무서운 진노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서 나옵니다. 자.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아내를 버리는 괴사를 행치 말라며 여호와를 괴롭게 함을 책망합니다. 성경에 내려오면 거의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 볼게요. 2장 15절. 여호와의 영은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자손들을 지을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여러분 여러 민족 택했어요? 한 민족만 택했어요? 그럼 왜 한 민족을 택한 줄 아느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택한 한 민족도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해요? 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걸 열방인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이제 우리한테로 오는구나. 그렇게 좋은 복음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닫아버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게 만든다는 이 저주를 받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죠? 이건 진짜 감당할 수가 힘든 정도가 아니죠.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마 이제 이혼이 합법화되고요. 통혼을 하게 되고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고레스 같은 왕들은 잘해주니까 또 통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실 에스라에 보면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뭐 합니까? 통혼하는 거잖아요. 통혼하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은 무슨 사인으로 말라기에서는 보느냐? 자손 언약이고 뭐고 다 그냥 끝장내는 사건으로 지금 말라기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을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 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준 거지 이혼해도 된다는 걸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라기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말라기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는지 진짜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혼자 지어내는 말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랬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빼고 복음서를 이해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학대로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공의는 무슨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얼마나 뻔뻔한 거지. 말라기 선지자는 진노를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데 여호와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너가 말하는 말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너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라면 우리가 망하거나 성전 제사가 안 지내지거나 성전이 닫혀버리거나 해야 좋은데 그 이후로도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시대니까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가 이어져요? 성전은 그대로 있고 그죠? 계속해서 유대 자손들은 뭐 합니까?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 선지자들이 거짓말한 거다. 왜? 보란 듯이 성전도 그대로 있고 누구도 그대로 여전히 이어져요? 자손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말라기 내용으로 보면 모두가 다 뭐 한 게 없어요. 정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하는 것들이죠? 다 망해가고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누구에게도 개방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신다? 여호와를 만나게 하신다. 이 비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서 깨닫고 얼마나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합니까? 그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누가 그 옆에 서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느냐? 아무도 이렇게 상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성 찬양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그 부분이. 이걸 여러분들 바울은 놀랐지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진짜 화를 유대인들의 이 울분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여호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타협의 여지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런 말하면 웃기고 있네. 봐라,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좋게 봐준 거지. 이게 어디 저주냐? 도저히 돌이킬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어디에 와서 요단강에 와서 뭘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뭘 시작하신다? 회개하는 일을 시작하고 메시아 보낼 일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이 그때 가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세례 요한 올 때까지 적어도 400여 년 동안은 아무리 여호와를 부르고 아무리 자기네들은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진노하시고 버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 서고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낸다면 이제 소망 없어요, 저희들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3장과 4장 제목 일단 확인할까요? 6689페이지. 무엇을 회복해 주세요? 부패한 제사를 누가 해 주실까요? 3장 1절에 누가 해 주신다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 내가 치른다. 전쟁 내가 치른다.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뭐가 임하리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1절에 다 나옵니다. 주의 사자도 보내고요. 맞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뭘 예비한다? 여러분 이 문법으로 보면 이 세상에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분은 누가 와요? 이 문장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온 누구를 소개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지금 소개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런 게 되죠.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이 500년 전에 그 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어떤 주석에서 어떤 명제를 붙이냐 하면은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라는 말과 신약의 핵심 개념인 그리스도를 붙여서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아 이거 뭔가 반짝하고 뭔가 이으려는 뭐와 어디를? 구약과 신약을 이으려는. 그게 명제가 단편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계시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 칼빈의 주석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비판할 부분이 좀 훨씬 더 많은 이 구조나 이런 데서 공간복음도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도 섞어버렸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보수주의 주석도 마테마가 누가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해서 의미를 다 훼손시킨 여러분 그 일이 진짜 회복된 거 아닙니까? 부활됐고 그거 그대로 놔둬야 되는 일들이. 자, 3절 볼게요. 짧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무엇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잘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누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사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된다?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뭐하러?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 그걸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어법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뭘 하러 임하신다? 심판하러 오시고 더러워졌던 것을 전부 뭐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6절 있잖아요. 6절까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언약한 것을 뭐 한다? 바꾸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 되지는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이었어요? 소멸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심판한다고 했죠. 따라서 너희들 다 끝장났다가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뭐 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소선지서 주제가 딱 부각이 되죠. 패망과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은요.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드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있죠?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게. 선지직 나오죠, 여기. 제사장직 나오죠. 통치직 나와요, 안 나와요? 심판 나오잖아요. 그 삼직을 지금 누구에게다가 한 몸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에다 맞춰요. 그가 메시아 아니에요. 맞죠? 바로 메시아에 맞춰요. 그럼 삼직이 모아지면서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 구절 한 구절이 자 4절 볼게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드렸던 제사 그게 이제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4절 내용 한번 봅시다.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 인용할까요?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러면 본인이 짓는 부활의 성전을 통해서 옛날과 고대처럼 누구에게 기쁨이 되게 돼요?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죠. 뭐 부담은 아니고요. 제가 안내를 하는 입장에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아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나서 사역하실 모든 메시아의 사역이 전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선지서를 빼고 뭘 시작할 수 없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마침 잘 나왔네요. 진짜 잘 나왔네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의 글부터 풀고 해석하고 결국 요한복음에 가서 나는 누구다? 아까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괜히 그냥 결론에 오니까 이걸 억지로 갖다 마태복음에 맞추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의심은 하시는 건 좋은데 확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또 주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여러분 사본이 없습니다. 이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또 하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강론을 하죠. 사람들이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어찌할꼬. 어떻게 하겠뇨?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럼 당신이 다 메시아입니까? 묻잖아요. 아니 좀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령과 진정하게 예배할 때 이제는 왔다.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도 가지 말고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9절은요. 회복과 관련된 구절로 보면 매 구절마다 전부 다 복음서를 다 안고 있어요. 좀 너무 지나친가? 그걸 네 방향으로 직임, 똑같은 사건을요. 직임, 신분, 사역, 그래서 본성,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 가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 가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돈이에요 돈. 결국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사람과 뭘 겸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성전에 성전 제사 준비한다고 6월절 준비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다 멸해버리죠. 무슨 제사다 그거? 강도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거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 홧김에 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여기 나오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어요? 도적질했어요. 끝난 거죠, 그러면.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임박한 저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이 소경을 소경으로 인도하는 당시에 유대인들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미 선고된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에 이렇게 완결지어 놓은 심판을 당신이 모형적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죠? 선포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저렇게 권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저분이 누구구나? 메시아구나.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잘 들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들어봐라 내가 받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을 사람이 드려서 사람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행위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와 인과, 그렇죠. 의와 인과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럼 그걸 인정받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죠. 의로운 거, 의와 인,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 보면 제사를 흠양하셨더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흠양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11조에마다 맞춰버리죠. 문제는 11조가 아니고요. 그게 뭐 하냐 아니냐. 온전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말라기서에서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뭐 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으로 뭐 한다? 완성한다. 그걸 누가 와서 한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가서 하겠다. 이게 바로 약속인 거죠.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초지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실과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열방이 너희를 뭐하다?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은 11절에 보시면 누가 하신다라고 강조해요? 맞죠?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한다 그러고요. 맞죠? 그리고 그걸 열방이 뭐 한다 그래요? 복되도다. 그 축복받은 것이다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러면 아까 온전한 11조 요 짧은 구절에 보면 온전한 11조 누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야죠. 문법적으로 보더라 그것만 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이 환호할 정도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소산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복. 맞죠? 네, 바로 마태복음의 6장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에게 속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에서부터 4절에 가면 자, 뭐와 누구의 출현? 부패와 메시아 출현. 그러면 이제까지 제사가요. 온전한 것을 남겨야 돼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오셔서 누가 하시는 일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는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속에 악성을 여호와께서 싹 그냥 뒤집어 밝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하다고요? 섬겨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도 필요 없다. 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여호와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누굴 섬길 필요가 없다?
여호와를 섬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바 그림자 언약 자손들을 뭐 한 겁니까? 버린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인가요? 2장에 가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버리죠. 맞죠? 부끄러운 가운데 버려두셨으니,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셨으니. 첫 번째가 뭐죠? 어쨌든 3중으로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리면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죠? 자, 16절 접속사 보세요. 언제에? 그럼 그때는 언제죠? 어떤 것도 여호와가 보실 때 뭐 한 것이 없을 때, 의롭고 신실하고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 되어 있다?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어떤 날에? 17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에.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말라기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한 그 낱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건이 진행될 때에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때에, 때가 참에, 또 그때가 되매. 여러분 이게 전부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우리가 정한 시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난다라는 걸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뭘 삼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죠? 다 뭐 한다 해놓고, 다 버린다고 해놓고 또 뭘로 삼아줘요?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시작할 때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울먹이면서 울먹인 건 아니고요. 2장 10절에 보면 이 모형인 자손들을 버리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아버지의 지은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 나다 나. 내가 잠시 위탁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쫓아내버리고 낳아놓은 자식들에게는 거짓말로 섬겨도 잘 된다고 거짓말하고 그거 내가 놔둘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바쁘신가. 그렇게 다 한다고 하고 언약의 사자를 딱 집어넣고 그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럼 안 버리려면 똑같은 모형적인 자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모형적 언약 가지고 안 되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낳게 되는 뭐예요? 신령한 자손들인 거죠. 어디에 새 마음을 부어주는, 심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는 자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언약 자손들에게 보혜사 누구를 보내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시면 그 다음은 그럼 누가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17절 읽었고요. 17절 중간에 또 사람이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또 나오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뭐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왕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보면 자기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판별하세요? 누가요? 메시아 자신이 하시잖아요. 어부들 선택하잖아요. 어떤 사람 오겠다는 사람 못 오게 하고 가겠다는 사람 붙잡아 두고 유대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보여주지 않고 제자들은 변화산에 가서 뭘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와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누가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할 자 유다서 거의 끝나가잖아요. 신약 성경 끝나가는데 보면 미혹의 영을 받을 자는 줘서 버려버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순교자들이 탄식할 정도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도를 숨겨놓고 있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짧게는 선지서가 마무리가 되고요. 고대에서부터 온 여호와의 언약이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이르니. 이거 심판 맞죠? 맞죠? 불심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 될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보낸 메시아를 죽이는 구도를 누구든 상상했겠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나귀 타고 오는 그리스도를 막 환호하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말라기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4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여러분, 호렙이 어떤 산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에 바로에게 통치받던 백성이 그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임을 모세를 통하여 뭘 준 거죠? 법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걸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비교되지 않는 내 백성임을 확증해 준 것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법적으로 내 백성임을 확증해 준 거. 그걸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따라서 적용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너네들을 다스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되더라. 그럼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세울 내 언약의 백성이 숨어 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방일 줄이야. 이방인이라는 뚜껑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몸서리치잖아요. 어떻게 이걸 숨겨놨는데 이 속에 이방인이 들어온단 말이냐. 그러나 누가 정하신 누구의 주권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이죠.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모세가 다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가 와서 율법과 법도를 다시 알려줄까요? 다시 알려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메시아, 당신이 누구임을 증거해요? 메시아임을 증거해요.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앞으로 누가 물으면 말라기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하시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자, 근데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낸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무슨 언약이 회복돼요? 자손 언약. 아까 뭐 해버렸던, 닫아버렸던 자손 언약과 폐해버렸던 성전 제사를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세가 언약 자손임을 확인해주는 법을 세워줬던 것처럼 참 메시아가 와서 그림자 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 가짜 법, 진정한 법은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정죄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죠, 누구에게 있으면 슬퍼할 일이 없다? 신랑 안에 있으면 슬퍼할 일이 없다. 내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하나라도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지켰다. 나에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 쫓지 않는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평안의 복음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단 그 내용을 지금 진짜 이 말라기서는요, 지금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을 요약하면서 복음서에서 메시아가 가르치실 내용에 대한 진짜 서론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6절 그가 했고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뭐하고 무엇으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라. 그러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되면 끝장을 내버리면 언약은 사라져요.
그럼 이 말은 오셔서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땅을 보존하고 그 땅에 새롭게 태어날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고 통치자도 또 내가 세워서 내가 뭐한다? 다스리게 될 나라.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했고 예수님이 소개하실 어느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라기까지 다 그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사야부터 가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큰 그림을 이사야서부터 해서 한 시간에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때리고 싸매심 이런 식으로 해서 반만씩 나누어서 말라기에 오늘 확인했던 걸 가지고 요 내용만 확인하면서 선지서 전체를 그대로 받아서 언약의 사자인 누가 이루신다? 메시아가 이루시고 메시아가 새롭게 뭔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은 이미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명하였거늘. 그거는 누구 법에 있어요? 호렙산 모세의 율례와 법도에 있죠. 근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보면 그분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맞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법을 어떻게 하나요? 완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부터 선지직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그 권위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말라기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가르치는 그 권세가 누가 임한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가서 좀 앞으로 한 14시간, 한 20시간? 뭐 때리고 싸매고 8부분이고 뒤에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요. 소선지서가 3부분, 남왕조 폐망시대, 북왕조 폐망시대 그러니까 3개, 그 다음에 8개. 그래도 한 10시간 되겠네요. 그걸 확인하시고 앞으로 분량이 적다고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일단 복음서에 모든 내용들이 신약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그런 공부들을 확인해서 페이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모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이 몇 권부터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좀 확인하셔서요. 이사야 1장부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셔서 29장까지죠. 대리심이 그 부분까지 정리할 테니까요. 개론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도 확인하며 글자 하나하나 1.1획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